나이다. 아멘. 오늘 야후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시작. 그 주변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는데, 일본은 오히려 더 거리마다 이렇게 꼬마 전등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한껏 살려놓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답이 있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권세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를 넘어서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가 또한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의미로 되새겨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그런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히시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그 거룩한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로 34절 말씀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은 드디어 자신들이 그토록 말하는 그 유다 제국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유다 제국을 회복하고 그 유다 제국을 통치하게 되어지면 지금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서로 노상에서 뭐 했어요? 말다툼했어요. 41절 말씀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지금 그들의 말이 당치도 않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유다 제국을 회복하는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우정승되고 좌정승되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근데 선수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요한하고 야고보에게. 그래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온통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오직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굽어보고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자정승되고 우정승되어져서 정말로 한번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즉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다고 한다면, 믿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고 한다면, 설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뜻과 목적이 주님과 다르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딛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성자는 저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합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한 중간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대하는 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던 것으로 추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목적과 생각이 과연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걸으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종의 길을 걸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겨야 한다,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사랑으로 결론 짓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재물 많이 받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섬김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섬김, 섬김 없는 사랑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 자체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섬김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 이 땅에 힘없는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위에 오신 거예요. 전능자의 보좌에 계시면 섬길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잔인한 헤롯의 칼날 아래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졸지 않고 주목하는 것도 저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런 때 하는 말이 환장충만하다고 그래요. 30분도 안 지났는데 졸면 어떡합니까? 제가 졸리는 목소리인가요? 조금 허스키하긴 해요. 아무튼 저도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불과 몇 분 만에 재우잖아요.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고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면 이 땅에서 사망과 죽음의 법 아래에서 마치 불 속에 날아드는 그 나방과 같이 지옥에 달려드는 저주받은 영혼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된 자리에 계시면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 당연히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 구유 위에 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궁전에 못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편안한 곳, 조금 더 안락한 곳, 조금 더 부유한 곳, 조금 더 높은 곳, 이곳에 오시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베들레헴 지경에 방 한 칸 준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섬기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섬기심은요 무늬만 섬김이 아니었어요.
무늬만 그럴듯한 섬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전생애 자체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보통 일반 평민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섬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대접받는 위치, 섬김받는 위치에 계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참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가문이 별 볼 일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몇 년 만에 한 번씩 계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맡기신 직분이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너무 보잘것없다,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10년에 한 번씩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고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 때문에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이 너무 하찮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또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떠한 지위도,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부유함도 이런 티끌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섬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위의 어떤 품위와 그분의 인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역을 맡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맡았을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거절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억도 어긋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의 법, 그리고 이단의 도전, 사단의 수단과 술수와 계략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었고요,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충만하신 것은 바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기록자들의 인격을 완벽하게 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록한 사람들의 지혜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들이 부족했던 인간적인 조건들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완벽한 구원의 책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이유는 기록한 그 사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감의 원리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영감의 원리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현재의 나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현재의 나는 오류투성입니다. 현재의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취를 위한 조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성취의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 우리의 재능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만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할지라도, 흠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끼리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되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면 백날 천날 되어도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재미있게 어떤 즐기고 누리고자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분을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은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자, 과연 그 직분을 거절하고 그 직분을 외면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 못합니다. 섬김이 중단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앙도 중단이에요. 과거에 그분들이 이랬어요. 그런데 현재 그분들의 신앙이 엉터리입니다. 여지없습니다. 섬김을 중단했기 때문에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섬김은 나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유익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은사예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에요. 즉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에게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령 모든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있을지라도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어질 수 없어요. 불필요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지식, 거칠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현대 건축 기술로 화려하게 잘 지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과 더불어서 마국간의 아기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섬기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거룩한 하늘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망도 있을 수 있죠. 불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서로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여러분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주님의 복음의 빛을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거룩하게 비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실 때에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각의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는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열방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의 심정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